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남는 이들 제50장 첫째 천사의 기별 네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0년도쯤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니엘과 계시록에 관한 예언을 그렇게 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는 그런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 기독교 세계에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게 됐고, 또 아시아도 인도나 이런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 그리고 개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한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이고,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고 외쳐야 될 그러한 귀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363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형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다음 선지자의 기별이 매우 귀중하였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일종의 조롱이죠.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런 기쁨이 없다. 또는 그것은 가짜 기쁨이다. 그리고 만약에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다시 받아주겠다. 뭐 이런 말인데, 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따로 별도의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재림 기별을 거절하자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돌아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재림의 진리에 관하여 아직 시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속아 재림 신자들이 가르치는 이단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전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하는 다른 빛이 그들에게 비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재림 기회를 받아들인 신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대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기대했던 시간이 당도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네, 처음엔 43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언을 연구하면서 BC에서 AD,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때는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44년 10월 22일이 최종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이 시간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 속에 평안히 지내며 찬란한 저 세상에서 누릴 평화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신뢰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이 기다림의 고귀한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그 시간을 추억해 보면 그때만큼 하늘을 사모했던 때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경험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여러 주일 동안 세속적 사모가 거의 전폐되었습니다. 이제 곧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세상에서의 농사나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승천 예복을 만드는 일은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김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더 간절히 회개하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는 그러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364페이지 살아남는 이들 364페이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언 연대 계산의 실수를 가리우셨습니다. 바로 재림 신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반대자 중에 가장 학식이 많은 자들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예언상 연대 계산법은 정확하다. 다니엘의 2300조에 관한 예언을 계산해 봤을 때에 또 70일에 관한 예언, 그 기산 시작점인 바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그 연대는 분명히 1844년 10월 22일에 분명히 어떤 큰 사건이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밀러가 예언한 대로는 아니다. 사실 그 연대 계산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온 세상의 종교적 각성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자들이 한 말이죠. 네. 그러나 재림 성도들은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재림 신자들일수록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들은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을
그 실수를 가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나중에 한 일이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미 예언된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렇게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시기를 더 주목하고 또 하늘 성소로 그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다렸던 정말 고대했던 그 시간 1844년 10월 22일 자정이 종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실망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은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주께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질하는 경험, 체질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이 그물을 던져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를 골라내는 경험. 알곡과 깐부기, 그리고 또 겨에서부터 알곡을 골라내는 경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다만 공포 이상의 더 고상한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최소한 5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고백한 신앙은 저희의 마음에나 생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셨던 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자 자기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한 신자들의 슬픔을 최초로 조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다시 원래 나왔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가졌던 것을 다시 포기하고 원래 자기가 믿는 그 교회의 신앙으로 간다고 고백을 했겠죠. 네. 이런 무리들이 첫 번째 무리였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이제 그 연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맞는데 우리가 연대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연대가 다른 연대를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1844년이 아니라 1850년 또는 1860년, 70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연대를 새로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기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연대를 정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 재림교회에서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2년도에 10월 28일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구원파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그 매스컴에서 취재를 할 정도로 생중계할 정도로
바로 그 사건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여전히 조용히 지나갔죠. 네, 잘못된 그런 예언 해석과 그 적용이었습니다. 이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이제 남아있던 세 번째 부류는 다시 한번 그들의 예언과 해석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그 큰 실망 가운데서도 다시 재검증하면서 그 예언의 연대는 틀림없이 맞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깨우치심 가운데서 그들은 그 성소 정결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이 지상 성소가 아니라, 바로 이 지구가, 이 죄악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정결이라는 사실, 바로 대속죄를 의미하는 지성소 봉사, 상징하는 그 지성소 봉사가 이 땅 지성소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동안, 그전에는 그렇게 이해해서까지 깨닫지 못하던 그 빛을 받고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또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재림 성도가,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64페이지. 그러나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은 시험을 견디는 신실하면서도 실망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동정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누는 휘장을 거둘 수만 있었다면 천사들이 이 신실한 신자들 곁에 가까이 나와서 사단의 화살을 막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극심한 조롱과 비판, 또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뉴스도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이 신문사의 그런 사파나 만평을 볼 때에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늘로 승천하고 싶었는데 개들이 그들의 승천 복장을 물고 있어서 못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죠. 네. 하여튼 하나의 큰 사건, 이벤트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한 소녀를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언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밝히 이해하게 되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대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가진 마지막 백성으로서 세상에 이제 마침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대로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고 또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어서 이제 나라의 법으로서 이 강제로 이 주의를 성수하게 하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게 될 때
바로 그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의 시기에 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바로 그때에 이 재림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크게 외치는 기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기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들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는 바로 그 기별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그 전 세계 어느 곳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나라에 이 재림 신앙이 전파되도록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재림교회는 이 헌금을 모아서 한 교회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또 선교 헌금들을 이제 그 상부 기관으로 보냅니다. 합회로, 또 합회는 연합회로, 연합회는 지회로, 지회는 대총회로. 그래서 그 자금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 파송과 또 훈련과 또한 그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전 세계 226개국의 유엔 집계 226개국의 나라 중에 거의 212개, 14개, 어떤 거의 한 열 몇 개 나라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에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박해가 심하고 종교에 제한이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아시는 바대로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족이 바로 신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신입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그들을 신격화하여서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물론 기독교가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불교의 법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선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 주민들의 그런 보고에 의하면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내놓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우리의 같은 한 민족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곳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정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을 방향만 바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제 이제 북한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준비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게 봉사하는 그런 탈북민 선교 사역입니다. 예, 그런 사역을 이제 우리 재임 교단적으로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하나센터로 가는데, 그런 센터를 수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사를,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또는 올해 또 새로 이제 그런 선교사를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런 모집을 하게 될 때에 또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심판할 시간, 바로 이때에 이 재림전 심판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시작되어서 진행 가운데 중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용서받은 의인들의 죄를 이제 속죄하고 정결케 하고, 그 죄를 이제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로 이제 전가시키는 그 상징적인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일 성수 법령이 이제 나라의 법으로서 시행되고, 바로 그 짐승의 표,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첫째 짐승.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포함한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그 첫째 짐승이 로마 천주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천주교가 무엇을 했는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바로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의 표가 바로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이지만 이 천주교에서의 주일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이 아니고, 그 날을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가 동조해서, 왜 어차피 같은 날을 예배하니까 동조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로서 발효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일날, 즉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짐승의 표가 발효될 때에 그들은 아주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담 없이. 왜? 해오던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세력을 주님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죠.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편견을 버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이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성령의 늦음의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크게 온 세상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외치는 사역을 이제 위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씩 각 지역, 각 도시마다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는 그런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히 오순절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 이름이 성령 충만의 역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마침내 은혜의 시기도 끝나고 이제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환란을 지나서 큰 환란이 접어들 때에, 그때에 마침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일곱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곱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마다 이 재앙이 내리고 그 일곱 재앙을 온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일곱 재앙이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능력이나 천재지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임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임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온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는 징조죠. 실제 그날. 어쨌든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은 아마도 1년 이내가 될 것입니다. 또는 몇 개월, 또는 며칠. 네. 정말 말 그대로 곧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로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 안에 잠드는 날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으로 여기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잠든다면 시간이 멈춥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원래 진리는, 아시는 바대로 원래 진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돼서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깊은 잠으로 말합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시간이 마치 우리가 물론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젯밤에 깊은 잠에 빠질 때 시간이 몇 시간 지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밖에서 깨어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벌써 새벽이 되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지라도, 내가 언제 주 안에 잠들지라도, 오늘 저녁에 잠들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하면서도. 그런데 때로 실망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은 사랑과 동정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동정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부터 준비되고 개혁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임재와
돌보심이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